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먼 곳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의 부담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또 현지의 위험 등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염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선교사님들은 가장 염려하고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 또한 비인격적인 대우,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힘든 것, 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면 어쩌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게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공동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를 도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두 번이나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 재정을 후원했고 또한 옥바라지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생겼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해졌구나라는 그러한 기쁨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저들에게 잊혀지지 않았구나. 저들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이러한 기도응답의 기쁨이 그를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대원교회 헤비타트 선교팀이 단양 지역에 있는 4개 교회를 후원하고 또한 교회 시설을 보수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던 교회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선교비를 모아 후원을 하였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작은 공간의 예배당에 습기와 곰팡이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교비를 마련했고요. 그와 더불어 제습기를 구입해서 교회를 방문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교회들에게 이 제습기 후원에 대하여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차에 대원교회 청년들이 제습기와 또한 선교비를 후원해 주어서 3년 만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원했던 어떤 선교비와 물품 후원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또한 여러 손길들을 통해 응답하셨다는 것이 그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큰 것일 수도 작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베품과 섬김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마음들이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이고 또한 소중한 감동이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사역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그를 도와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나의 손을 잡아준 그 존재.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죠. 즐거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요,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1년 전 내 생일에 누가 축하 문자를 보내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아니 20년 전, 30년 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준 사람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곳,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또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원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비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지금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우리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가난한 곳, 그곳이 바로 감옥인데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달했던 그 후원금의 액수가 짭짤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넉넉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관심에 내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넉넉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겪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록 상황은 열악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를 받은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헌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을 요청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예를 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에 언급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니죠. 큰 환란과 시련을 당하는 교회,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넉넉한 교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게 된 거죠. 그것도 기쁨으로 넘쳐서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돈이라도 조금 모아서 보냅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거칠해한 그러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결국에는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속에는 진짜 믿음이 담겨져 있었고요. 진짜 감사가 있었고 진짜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서로에게 손해입니다. 섬김을 행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언젠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비는요, 단순한 돈, 어떤 사역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낸 것은 나를 돕기 위한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았지만 자신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 이 헌금은 나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갚는 것은 내가 받은 것만큼밖에 갚지를 못합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요,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풍족한 모습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속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 내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심는 씨앗은요, 그 크기와 양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이 정말 작은 것일 수도 혹은 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디를 가는 것도 혹은 무엇을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상황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또한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요,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 그것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겪은 고난의 끝에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남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고요. 또한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한 최후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키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했죠. 자신들 역시 환난 속에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돕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동역자였던 바울을 지키고자 했을 때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교회. 우리 대원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대원의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라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요.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실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내 주변의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더욱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예배를 놓쳐버리고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동역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셔서 고난이 끝난 뒤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최후 승리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